찬양합니다. 3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끝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섬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로 대적을 물리치리라. 기도로 대적을 물리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로서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다윗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서 기존의 두 편의 시에서 각각 일부분을 발췌해서 하나의 시로 만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언제나 존재했던 에돔이라는 적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시에서 일부분씩을 발췌해서 만든 시로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 앞에서 아주 적절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은요, 전형적인 순서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린다는 건데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마지막으로는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1절부터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적들의 위협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새벽부터 찬양하겠다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 기도하겠다, 찬양하겠다라는 말은요, 먼저는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만민은 당연히 대적이 포함된 만민이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궁창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이 시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삶에는요, 세상이 모르는 활력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의 삶,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의 삶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 주셨었다는 것을, 과거에 수많은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자신을 건져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둘러진치고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적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 다윗의 삶에 끊임없이 대적이 일어났던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대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우리의 기도도 쉬워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당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1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함락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에돔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위산 위에 있는 견고한 요새로 어떻게 공략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윗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 함께 전장에 나가주지 않으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요, 우리의 대적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적, 보이지 않는 대적, 밖에서부터 오는 대적,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대적, 결코 만만한 대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때로는 쉬운 문제 같아도, 쉬운 대적 같아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장을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공격해오지 마귀가 어려운 문제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쉬운 문제부터 내 힘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의견에 따르다가는 결국 나도 그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겠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 힘이로다. 결국 그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대적이 물러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순간 물론 환경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에 대한 결단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신의 미련한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음을 알기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겸손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모든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 기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할 우리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도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잊었던 것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깊고 크게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본주의적인 잔재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하면서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느끼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다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보이는 대적과 보이지 않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환경들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훌륭한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